오늘 제목은 모세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에게 콜링을 받고 그 하나님과의 모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타당치도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 듣고, 그러고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로 했지만 내가 말을 못한다라는 이유로 또 아론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한테 가기 위해서 자기의 처자식을 다 데리고 또 나와서 이집트로 가는 중간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고자 하셨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둘째 아들을 할례를 시키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피의 언약의 남편이라고 고백까지 하고,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다 걸쳐서 이집트에 들어와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파라오에게 가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라고 많이들 익숙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바로 왕에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이거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야. 내 백성을 내보내어 광야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라고 말씀했다라고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모세의 이 심정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권능과 능력을 받았고 용기를 가졌고 희망을 가지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자기 백성에게 말할 수 있는 모세의 입장이 아니죠. 그 모세, 오늘은 우리가 모세라고 하는 그 사람 인물 속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 모세는 어떤 거였을까요?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지만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을 못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은 거기에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아론이 대신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말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죠. 모세가 하는 말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론입니다. 그래서 그 아론이 그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파라오에게 갔을 때도 아론이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아론보다는 파라오를 더 많이 알고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나고 같이 성장했던 그 파라오를 너무나 잘 아는 모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떤 대답이 올 거라는 것까지도 이미 알고 있는 모세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어떻겠습니까? 자매님 같으시면. 네, 순종은 하는데 그 사람 순종하느냐고 거기 섰는데 그 파라오 앞에 섰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말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자매님이 말한 것처럼 순종해야죠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산으로는 있을 수 없는, 될 수 없는, 절대 내 말을 믿지 않는 이러한 상황인데, 바로가 그 나라의 최고의 신이에요. 살아있는 신입니다. 왕이 살아있는 신이잖아요. 그러는데 노예로 일하고 있는 노예의 하나님을, 신이 말한다고, 얘기를 한다고 이게 말이 먹혀 들어간다고 우리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지금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한데도 모세는 담대하게 거기 섰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나를 만져줬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만나줬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분들도 그러한 심령으로 항상 세상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 속에 서 있어야 됩니다. 나의 환경. 내가 일하고 있는 모든 관계하는 사람들, 이러한 세상 속에 그렇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되지 않고는, 그러한 심정으로 서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볼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현실을 봐야만 하는, 하나님 말씀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을 봐야만 하는 이러한 괴리 속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답을 무엇인지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라는 답을 하나를 가지고 그냥 살아가면은 답은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근데 순종이라는 것보다는 내 입장, 내가 센터에 있고 내가 내 중심적인 생각만 가지고 내가 세상이나 부정적인 것을 바라봤을 때 그것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답이 없어서 어찌해야 될 줄을 모르고 끙끙거리고 불안해하고 쫓기고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크리스찬인데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세는 가장 왕궁에서 자랐고 가장 이집트를 너무나 잘 알고 이집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집트를 너무나 잘 알고 살아있는 신인 이 바로 왕 앞에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그 파라오와의 자기와의 그 친척 관계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친했던 동무 관계가 아니라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언자로서 대변하는 자로서 그 말을 전달하는 자로서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쫓겨났거든요. 이 모세가. 그래서 미디안으로 갔던 거잖아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는 이 왕실을 너무나 잘 아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울 수밖에 없는, 출애굽시키기 위해서는. 또 이스라엘이 또 출애굽을 시킨다고 할지라도 왕이랑 모든 것을 딜을 잘할 수 있는 모세라고 할지라도 또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따라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론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절대로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일인 열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같은 일이라면 해낼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일은 해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선을 이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독재식으로 내가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사고를 갖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유교적인 사상에서 왔다라고 어떤 분들이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여기가 돌아가지 않아. 내가 고만두면 회사는 망해. 내가 고만두면 이 가게 망해. 내가 고만두면 이 교회 망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아니면은 안 되라고라는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모세가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자기 주체성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앞으로 그 바로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파라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네가 지금 무슨 여호와가 누군데?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처음 듣는 이야기잖아요. 자기네 노예로 있는데 노예의 신은 누구예요? 바로 왕인데 아니 뭐 딴 신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가는 자들 아니면 지도자들 아니면 목사들이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그것에 아멘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래서 저래서 이렇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를 우리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처음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을 처음 듣는 것처럼 순종 안 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근데 꼭 이 바로 왕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그래,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왜 그자의 말을 들어야 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가 지금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인물과 이 파라오와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하느냐? 어때요? 파라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는 말이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없다.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 그리고 지금 무슨 소리, 너 와서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말할 때 듣는 사람들이 진리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상하게 들립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상한 자라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신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파라오, 내가 신이야 하는 지금 바로 앞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모세와 같이 여러분들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부정적인 현실 앞에서, 아니면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 크리스찬이라는 타이틀은 가졌지만 주체성은 남들이 보기에는 크리스찬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주체성은 다른 바라오 같이 자기가 신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크리스찬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 말씀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모세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모세 같다 해서 내가 모세같이 행동하지 아니하면 모세가 아니죠. 이름만 모세죠. 우리가 이름만 크리스찬인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게 아니라 진짜 참된 크리스찬, 참된 갓난나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걸로 봅니다. 그러고 나니까 모세와 아론이 다시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3일길쯤 광야로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곳에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병들어 죽게 하거나 칼로 치실 겁니다. 그리고 그냥 더 크게 큰 소리를 빵 친 거야 지금. 내가 신이라고 하는 그 바로 왕 앞에서 큰 소리를 빵 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병들어 죽거나 칼로 맞아 죽거나 다 죽을 거라고. 왜냐하면 거기 노예들이니까. 재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 왕에게는 큰 손실을 입을 것이다. 지금 그리고 이제 큰 소리를 딱 쳤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큰 소리를 치기보다 그 세상에, 그 환경에 굴복하고 비유 맞추고 살아가는 이름만 있는 크리스찬. 그러한 삶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이집트 왕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말합니다. 너무나 황당했겠죠?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그죠? 내가 왕이야. 내가 죽여도 내가 죽여. 무슨 여호와라고 하는 그 자가 어떻게 그게 니네들 신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가 뭘 죽여? 내가 죽여도 내가 죽이지. 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살아있는 왕인 저기 신인데 이 바로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모세야, 아론아, 이제 어린애 다루듯이 이제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왜 백성을 데려가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가서 너 일이나 해라. 너 이런 거 참관하지 말고 그거는 니네 하나님 할 일이 아니라 내 잡이야. 이건 내 잡이니까 너 그런 거 상관하지 마. 병들어 죽든지 칼로 맞아 죽든지. 너는 가서 일이나 해. 지금 그러한 대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이 땅에 숫자가 많아져서 그런데 너희가 쉬게 하려고 네가 그러는구나 하면서 이제 무엇이 나타나냐 하면은 이 파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반응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어떡합니까? 바로 무엇을 하죠? 얘네들이 해이해졌구나. 얘네들의 정신 상태가 해이해진 거를 바로 잡아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노예의 감독과 그 작업 반장들을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하라? 그 벽돌을 만드는데 써야 되는 것들을 주지 말고 직접 구해서 그 벽돌을 굳게 하되 지금까지 만들어낸 숫자 양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벽돌을 찍어낼 수 있도록 일을 줘라. 그래야지 한눈 팔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한가한 생각 안 하고 또 모세가 와가지고 걔네들한테 거짓말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나가서 강야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허망된 소리에 믿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긴장을 바짝 시키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아론과 모세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과의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 안 하는 자들은 이렇게 바로 왕이 이렇게 얘기하듯이 사단의 왕, 그 어둠의 왕인 사단이 얘기합니다. 그 부하들에게 가서 그 자들을 어떻게 하라?
노역을 시키는데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시간을 주지 말고 일을 아주 그냥 하다하게 줘라. 그래야지 딴 생각 안 하니까. 그쵸?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하면 어때요? 허덕이고 살죠? 무엇에 허덕입니까? 일에.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조차도 안 줘요, 사단은. 그래서 하나님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나의 환경, 부정적인 환경을 봐야만 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절망해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언가를 막 해야 된다라고 막 급한 마음으로 뭔가를 막 해야 되는 거 쫓기는 인생처럼 막 살아갑니다. 그러는데 막 쫓기는 인생처럼 살아가고 한없이 머리가 굴러가야 되고 머리 계산해야 되고 막 이렇게 쉬지 못하게 막 시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분주하게 사는 크리스찬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주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분주하게 사는 사람들. 그렇다고 넉넉히 먹지도 못하면서 무언가에 쫓기듯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는 또 일에 빠져가지고는 막 머리 굴리고 바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을 볼 때 마음이 안타깝죠. 근데 그것이 우리 성경에는 답으로 나와 있어요. 왜 그러는지, 왜 내가 분주하게 사는지가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제가 얘기한 그 말씀 아닐까요? 어떻게 하라고? 걔네들이 쉬려고 그래. 걔네들이 모세가 하는 말에 거짓말에 그거 넘어가면 안 돼. 모세가 하는 말에 해가지고 여호와한테 예배드리면 안 돼. 그러니까 얘네들을 쉬지 못하게 해야 돼. 이게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분주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난 뒤에는 내가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쉬는데 누구와 쉬느냐? 하나님과 함께 쉬어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셔야 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오늘 있었던 모든 거를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거 회개해야 되고 내 안에 있던 찝찝한 것들 다 주님 앞에 다 토설해야 되고 그러고 난 뒤에 편안한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자셔야지만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힘을 얻고 또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의 일과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녁에 그러면은 자기가 보아서는 안 될 것, 들어서는 안 될 것, 내가 말해서는 안 될 것들, 내가 생각해서는 안 될 것들을 다 품고 잠자리에 듭니다. 편안할까요? 육신이 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쫓기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 생활이 크리스찬으로서 5년, 10년 되면 이미 뼛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안 하면 안 되는 삶으로 변합니다. 그거를 안 하면, 뭐를 안 하면 기도하는 걸 안 하는 게 아니라 바쁘게 사는 거를 안 하면 뭔가 허해가지고 허전해가지고 마음에 이렇게 홀들이 있잖아요. 물 빠진 독이라 그러죠? 한국말로. 그렇게 해서 물을 부어도 하나님의 생수를 부어도 흘러나가는 거기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것이 솟아 올라오는 게 아니라 집어넣어도 다 없어져 버리는. 왜?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의 분주한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러한 삶으로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복된 주일이라고 우리 얘기하죠. 이 복된 주일날 모여서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일주일간에 내가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내려져 있고 그리고는 충전받고 하나님한테 그리고 내가 여지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한 거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며 그 나의 이 삶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한 삶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때 드리는 삶입니다라는 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집으로 가서는 집에서 각자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때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6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으면서 하루하루를 예배드리지 않는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나의 분주함으로 내가 나의 쫓김으로 인하여서 살아간다면 어떤 삶인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반응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지금 바로 왕이 바로 반응한 게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간을 주지 말자 하고 딱 잡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근데 무언가 깨달음이 나한테 있었어. 그래서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는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은 무엇을 하겠어요? 나를 응급한 일이 뭐가 생긴 것처럼 해픈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정신이 홀딱 다 빠져야 되겠죠. 뭔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뭐라죠? 동분서주를 막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이미 파라오의 작전에 말려든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일주일 텀으로 하실 거라고, 그거를. 매일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 사람은 매일매일 뭔가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겪으면서 아마 살아갈 거고, 일주일에 예배 드리는 게 딱 한 번만 드리려고 오늘 이 예배만 오신 분들은 매 일주일 텀으로 이거를 겪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들어오니까 얘가 하나님한테 잘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파라오가 얘기하는 이 작전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답이 다 성경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가 집안에 뭔 일이 하나 나야 되겠죠. 그러고 나면 그거에 빠져서 그거 생각하느냐고 하나님을 놓치겠죠. 그거 허덕거리다가 또 주일 되면 옵니다. 지금 이 작전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그들을 게으르게 해서는 안 된다. 데려와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걔네들이 하나님의 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게을르기 때문이야. 걔네들은 게을러져가지고 좀 이상한 허황된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거짓말을 기담에 들을 틈도 없이 만들어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모세를 만날 시간조차도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얘기 들을 틈도 주지 마라. 기담아 들을 틈도 주지 마라. 하면서 작업반장들에게, 감독과 작업반장들에게 아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서 이것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부터 집단을 주지 아니하고 그 벽돌을 주워다가 그 집을 다 주워다가 만들어야만 하는 이러한 너무너무너무 고된 그러한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 반장이 그 파라오를 찾아가죠. 그 작업반장들이. 그리고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파라오가 듣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라고. 너희들은 게으르다. 정말 게으르다. 너희가 일하기를 싫어하니까 그곳을 떠나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려고 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장 돌아가서 일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더욱더 심하게 일을 시킵니다. 우리는 한번 이 파라오라고 하는 이 작전에 말려 들어가면은요, 나올 길이 없습니다. 오직 나올 길은 파라오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나올 수 있을까요? 한번 믿음의 선배들이나 또 크리스찬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의 삶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삶으로 영위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분들은, 그런 분들은 대부분들이 저가 이렇게 만나보면 자기가 상당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알아. 라고 하는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오의 작전에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고 났는데 오늘 말씀에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라오 왕회가 갔기 때문에 어떤 대답을 들었는지 궁금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애같하게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의 답변은 모세와 아론이 기대했던 거와 다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내게 다시 보내시고 심판하기를 바라노라. 뭐라 그래요? 모세하고 아론에게 말할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내려다 보시고 심판하기를 바라오. 왜?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노예 일을, 더 많은 일을 하게 됐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기를 바라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았소. 당신들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죽이도록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준 거나 다름이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자기와 사상 같은 크리스찬인데도 자기와의 생각과 다르거나 하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그 사람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옥 같은 하나님의 설교가 정말 말씀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없습니까? 아니면 목사들이 없습니까? 말씀이 없습니까? 지금은 말씀이 없어서 가란 것이 아니죠. 말씀이 넘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데도 그 말씀대로 내가 살면 내가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뭔가 손해본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씩 전도할 때마다 만났는데 뭔가 손해본다는 생각, 자기 거를 무언가를 내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손해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가진 게 얼마나 있는데요. 무엇을 가지고 있길래 내놓는 게 어렵고 그것이 손해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영생을 얻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삶이 전의 삶과는 노예의 삶이 아니라 나의 자체적인 삶으로 바뀌는데 그러한 자유를 주는데 자유의사를 주는데 어떻게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랑 나라고 하는 그 옛사람을 내려놓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 옛사람과 새사람의 비교가 됩니까? 삶이? 근데 그 옛사람을 더욱더 내려놓는 것이 그 옛사람이 너무나 아까워서 부둥켜 안고들 살아갑니다. 새사람은 그냥 바라는 호흡 정도로 희망으로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지만 되고 싶어. 그렇지만 나 이 옛사람은 절대 버릴 수 없어. 나는 얘가 나의 힘의 근원이야. 내가 살아있는 거야. 얘가 있어야 내가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은 나는 새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요새 현대 크리스찬들의 정신상태나 마음가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여러분들 좋은 목자 교회 여러분들 좋은 목자 교회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목자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교회에 출석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자로 항상 늘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상당히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로 어느 때는 너무나 신령하신 걸로 너무 신령한 걸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정말 길러주시고 하는 이러한 체험들까지도 경험을 하십니다. 그러는데도 그 옛사람 파라오가 하는 그 작전에 말려들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이 노역이 힘들어서 파라오를 찾아갑니다. 파라오는 더욱더 노역을 심하게 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미 그들에게는 교과서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도 말씀이 있어서 지금까지 자기네들을 구출할 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이 성경,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 안에 모든 해답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 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혹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해답을 못 찾는다면 목사를 찾아오십시오. 목사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성경의 전문가는 아닐까요?
찾아오십시오. 그래서 답을 찾아가세요. 자기 스스로가 답을 내려서 자기가 엉뚱하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진정한 답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고 목사한테 와서 확인해보고 그리고 하는 것이 더욱더 지혜로운 자들의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파라오 왕에게 손에다가 칼을 쥐어 주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려보면서 너희들을 심판해 주기를 바래 저주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노예로 그냥 편안하게 노예로 사는 것이 고달퍼서 울고불고 하고 하나님한테 울부짖어 놓고도 그쵸?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울음을. 그거를 들었기 때문에 모세를 들어서 써서 지금 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지금 내어줬는데 지금 이 노예들은 어떤 심령이겠어요? 자기네가 노예 일로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했는데 이제 더 가혹해지니까 차라리 노예가 낫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파라오의 작전이에요. 또 하나의 작전입니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둬줘. 나를 왜 자꾸 하나님한테로 끌고 가려고 그래. 나 지금 크리스찬으로 잘 살고 있는데. 나 지금 크리스찬 나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 나 벌도 안 줘. 나 괜찮아. 근데 왜 하나님한테 자꾸 순종하라 그러고 큐티하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묵상해야 된다고 왜 그래? 자꾸 여러 가지 일만 복잡하게 생기게 난 지금 너무 괜찮은데 라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노예 반장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좀 보고 저자들을 좀 보고 그냥 심판해 줬으면 좋겠어. 왜 나를 가지고 흔들어? 나 잘 살고 있는데. 이러한 사고가 광야 50년, 40년을 이어가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잖아요. 왜 나를 자꾸 왜 하나님 말씀 더 하라 그래? 왜 내 마음을 자꾸 하나님한테 왜 자꾸 드리라 그래? 손해보게. 왜 내가 하나님한테 왜 헌금해야 돼? 왜 나 손해보게 왜 그래?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너무나 이 출애굽 5장에서 하는 이들의 대화가 이러한 거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모세가 다시 여호와께 와서 말합니다. 너무 기가 막혔죠. 그러니까 모세도 와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주님, 어찌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주님, 내가 가서 말하면 그들이 파라오 왕이 내줄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결국은 왜 나를 여기를 보내가지고 내가 이러한 참담한 일을 당하고 구원해 주라고 하는 그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외려 나를 저주를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그곳으로 보냈습니까? 저는 파라오에게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하는 대로 내가 말했을 뿐인데 하지만 그때부터 그는 백성을 더욱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백성을 구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지금 구해주지 않고 계세요. 라고 지금 울부짖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백성과 똑같이 모세 역시도 또 하나의 훈련 과정에서 지금 같이 수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6장으로 넘어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내가 나로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나는 너희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언약을 지키는 신실하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다시 이제부터는 내가 파라오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이야기가 넘어가는 게 6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크리스찬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지만 그래도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파라오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묵상하겠습니다.